안녕하십니까. 어썸큐티 김명수 목사입니다. 골로새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버리라,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주말 그리고 거룩한 주일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하루 쉬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쉼이라는 건 참 좋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 안에서 재충전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계속 묵상할게요. 오늘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 성품이 있습니다. 고유한 성품, 덕목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좀 카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좀 비슷해지는 것 같죠? 그 사람의 정신을 좀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몸짓, 모든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아이돌 그룹을 따라하는 친구들 참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화, 아주 건전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 참 좋아요.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자기가 정립해 나가기도 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닮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된다, 덕목이 있어야 된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고 계시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힘든 옷입니까? 아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은 이것을 다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입니다. 자, 이 모든 덕목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이 땅에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참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사랑, 평강, 말씀, 이 네 가지 덕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이 땅에 드러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먼저 한번 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참 시끄러웠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흔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질서, 이 두 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NIV 바이블입니다. 좀 바쁩니다.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fitting. 우리 옷을 입었을 때, 야, 나 핏이 어때? 오늘 핏이 좋지? 할 때 이 단어입니다. fit, 품격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도 품격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멋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멋스럽게 좀 살아야 돼요. 핏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 기억하시죠? 품격, 질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품격이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13절에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셔요.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서, 사랑, 평강, 말씀. 자, 저는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말씀들의 어원은 또 어떤가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헬라어 성경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좀 바쁩니다. 제가 좀 서둘러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3절에 용서라는 단어는요, 카리조메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조메노이, 카리조메노이. 그리고 용서하라, 카리조메노이. 카리조메노이는 동사입니다. 용서하라인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선물 공짜로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프리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죠. 나에게 공짜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다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라. 자, 그런데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평화라는 단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원어 성경을 좀 봤더니 크리스트 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룰이라는 것은 규칙입니다. 규칙, 그리스도의 규칙을 지키는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가 이 땅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크라이스트 룰, 예수 그리스도의 규칙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평화다,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로고스, 더입니다. 더 로고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로고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을. 자, 바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태초에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카리조마이, 아가페, 에이레네, 로고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만, 드러날 때만 핏이 있다는 겁니다.
멋스럽다는 겁니다.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다시 갑니다. 3장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자, 이제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인간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질서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이 땅에 좀 실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대로 우리가 품격 있게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용서가 이 땅에 가득한 오늘 한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과 질서가 없고 품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아름다운 품위로, 품격으로 이 땅을 멋스럽게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